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질병과 병마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득불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중심이 되어 주심을 믿기에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하세 경배하라
같이 송영 찬송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서 주의 찬송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두 하늘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아멘. 성시교독 10편 90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의 땅과 세계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면 어제가 같으며 밤에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러나 아침에 꽃이 자라다가 저녁에는 씹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니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영광과 심리여 간단하면 것이라도 그 연수의 죄에 대한 수고와 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한 10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영도하시고 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의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는 자백의 기도, 그 다음에 간구의 기도,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가 아는 일반적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간구의 기도 그리고 중보의 기도. 기억하시죠? 한감자 중간 옛날에 한번 언급했습니다. 찬양과 감사와 자백과 중보와 간구의 기도를 이 시간에 드리신 후에 홀정 집사님께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에게 하루를 더하여 주셨고 또 복되신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이 감사합니다. 지난 날이 어제 같았는데 오늘까지 또 연속적으로 지켜주셨고 이 암담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하고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합니다. 부족한 것이 여러모로 많지만은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하신다고 하신 창조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천하 만민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가 누군지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천하 만민이 각자 자기 길을 따라서 자기의 의를 따라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같은 이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이 우한 폐렴이 인해가지고 세상이 열방이 소동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마음에 평안 주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 못한 사람에게 이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손길은 창조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움이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오래가지 말게 하시고 속히 아버지 근절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상에서 우주에서 이 균을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니면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약을 주시든지 치료법을 주시든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로서 서로 나누고 있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손을 잡고 같이 뛰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이웃을 돌아보는 구원의 안목 있게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황당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실천해야 될지 너무나도 오리무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주셔서 소유하고 있지만은 이 어려운 상황을 잘 변모시켜 나가는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 없으면은 믿음이 있어도 활용할 줄 모르오니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이 변모하는 이 세상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방법 중에서도 하나님 지혜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믿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전하시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다시 재가동하는 데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합시고 그 가정에 일요일 양식 풍성하게 합시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저복종시키며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성령 충만하게 그와 그 가족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한 가정 한 가정 어디든지 하나님이 지켜보아 주시되
일용할 양식 풍성하게 합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합시고 어렵지만 남을 도와주고 구워주고 하나님이여 보살펴주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일터와 직장과 하나님의 산업을 지켜보아야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형통하게 이루어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목요 예배 때는 김영인 장로님 기도 순서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난 주일날이 8월 2일 헌금 통계가 주보에 실려 있었는데 그 후에 헌금이 추가된 것이 있어서 원래 120불이었는데 320불로 정정합니다. 우리 이명숙 집사님 그 언니 내외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완전히 후유증 없이 완치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임요셉 전도사는 인디애나 그 사우스밴드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가정생활과 학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도고은 선교사님은 짐작컨대 지금 아마 케네디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고 계실 걸로 짐작이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은
20년 전에 베델에서 소위 베델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하란을 빠져나와서 야복 나루토에서 브니엘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다시 베델로 돌아갑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인생의 하나의 새 출발, 제1의 새 출발 지점이에요. 그 제2의 새 출발 지점은 브니엘이죠.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곳인 이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요. 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베델입니다.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으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삼게 되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삶의 포커싱 그리고 리포커싱이에요. 삶의 초점을 맞추고 초점이 흐려졌을 때 다시 재초점을 맞추는 장소, 그것이 바로 언약의 장소이기도 한 베델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프로농구 NBA의 한때를 풍미했던 스타 플레이어인 데이브 코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 NBA에서 아주 전성기를 구가하던 선수인데, 그 데이브 코엔이 어느 날 슬그머니 연습장을 떠나서 샤워실로 가서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차를 몰고 어디론가를 향해 정처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남긴 설명은 무엇이냐 하면 쪽지를 하나 남겼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정신을 좀 가다듬어야 되겠다라는 것과 짧으면 2주 후에 돌아올 수도 있고 길면 10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쪽지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만약에 데이브 코엔이 10년 후에 돌아온다면 선수 생활은 불가능하죠. 농구 선수에게 있어서 이 10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데이브 코엔은 부와 명성과 탄탄한 직업과 건강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위의 그를 사랑하는 팬들과 가족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데이브 코엔이 왜 그렇게 한 것일까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의 성격과 삶의 모습을 아는 주위 사람들의 유일한 짐작은 이것이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인가? 그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어야 하는가? 라는 고민 끝에 현재를 이탈해 버렸다라는 것이 주위 사람들의 이 데이브 코엔을 잘 아는 주위 사람들의 진단이었습니다. 자, 무엇이 진짜 나의 모습인가? 무엇이 진짜 나의 모습이어야만 하는가? 세상의 흐름만을 쫓아가다가 보니까 내가 없어진 거예요. 자아를 실종한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 알지만 캔버스에 가까이 붙어서 계속 그림만 그리면 그 그림의 실제 모습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캔버스에 가까이 붙어서 붓을 가지고 물감을 묻혀서 그림을 그리다가도 가끔씩은 1m 이상 캔버스에서 뒤로 떨어져서
그 캔버스를 멀리서 봐야만 그 그림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들이 가끔 가다가 뒤로 물러서서 그 그림을 보고 다시 다가가서 또 페인팅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76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위 환경과 그때그때 바뀌는 상황에 휘둘리다 보니까 자신의 목표를 잊고 살게 된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인생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일깨워 주십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3절에 보니까 즉각 순종하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습니다. 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는 언약의 이행입니다. 언약의 이행. 20년 전에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맺게 되죠. 그때 그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는 제가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라는 그 약속의 이행이죠. 자, 마치 데이브 코엔이 밀려오는 일들에 치여서 빡빡한 스케줄에 밀려서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망각하며 살았던 것처럼 야곱도 거대한 식솔들과 수많은 양떼들을 돌보느라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이행이라고 하는 본분을 망각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야곱은 가나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만 가나안 언저리에만 머물러 있지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요, 궁극적 귀환 지점인 베델로는 아직 안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에게는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란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가나안을 향해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중간에 가나안 부족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게 세이프 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저 어정쩡한 안전을 확보할지는 몰라도 베델로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는 신앙적 숙제를 해결하지 않고 남겨놓는 미결 상태로 놓고 있는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깨워 주심과 확신 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데이비드 코엔이 정신을 차렸던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그는 즉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장점이에요. 깨달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모두 또 이런 장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7절에 나오죠. 야곱이 곧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4절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라는 그 제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언약의 이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이행한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살게 하시는 이유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주일마다 또는 목요일날 밤 8시에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요, 나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요, 그런 언약 관계로 나를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내 인생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비대면인 줌 미팅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일깨움받기 위한 목적도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나는 누구인가? 데이브 코웬이 스스로에게 던졌을 것으로 짐작되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근원적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예배 중에 자동적으로 얻어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아들이요 딸이요 신앙인이다. 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에 몰두하다가 캔버스에서 한 걸음 떨어져 화면 전체를 보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드리는 시간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포커싱하고 리포커싱 하는 것입니다. Focusing and refocusing our lives on God alone. 그게 바로 예배드리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바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 잘 몰랐던 사실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일깨움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늘 깨닫는 거예요. 네.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데 우리가 까먹기 쉽거든요. 당연한 사실인데 망각하고 싶거든요. 망각하기가 쉬운 거거든요. 우리가 공기를 숨쉬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새롭게 일깨움 받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그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자각하게 만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이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가족들조차도 언젠가는 헤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물론 하늘나라에서의 재회의 소망이 있지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는 언젠가는 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헤어져요. 그렇지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 그 사실은 만고불변의 진리요. 절대로 변치 않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외치는 슬로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슬로건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의 삶이
언약의 삶이요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야곱은 그것을 가족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제가 2절을 다시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자로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기 위한 지침들입니다. 이 내용이. 네. 몇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째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방 신상을 가진 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되고 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방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이방인들과 더불어 살다 보니 생긴 바 세상적으로 의지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다 귀하지는 않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참 중요하고 귀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신앙인들에게도 다 귀한 것은 아니다. 그 가운데 귀한 것도 있지만 귀하지 않은 것들도 많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베드로가 말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금과 은은 나에게 없어도. 그 금과 은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거든요. 금과 은이 소중하죠. 그러나 그 병자에게는 금과 은은 하나도 소중한 게 아니에요. 금과 은이 그 병자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 병자의 근원적인 인생의 숙제를 해결해 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과 은 중요하나 금과 은보다 더 근원적으로 중요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병자에게 베드로는 모셔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어서고 뛰면서 걸으면서 찬양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손에 쥐어진 우상신들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내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다 우상신들이에요. 그걸 다 버려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조건은 내적 정결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목욕을 하고 옷을 빨고 면도를 하고 하는 것들을 말하지만 그 형식 자체보다도 중요한 건 형식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죠. 면도를 하고 뭐 옷을 빨고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걸 통해서 나 자신이 영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져야 한다는 것을 일깨움 받는 하나의 형식들이거든요. 즉 옷을 빠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을 빠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즉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세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이 그 가족들에게, 식솔들에게 명령한 것 중에 하나는 의복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셔서 아시지만은 딱 판초이 같이 생긴 중동 사람들의 겉옷입니다. 통자로 통으로 만든 이 겉옷은 평생 외출복이면서 때로는 이불로도 쓰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겉옷이 당시에는 매우 비쌌습니다. 의복을 바꾼다.
라는 것은 이 겉옷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재정적 부담이 있습니다. 의복이 비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바꿔야 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특히 최근에 세겜성 사람들을 살육했기 때문에 옷에 피의 얼룩들이 묻어 있어요. 살육의 흔적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새로운 자세와 새로운 마음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복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때가 됐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주일이 돌아왔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 말이죠. 네. 주일이 돌아온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우리가 야곱이 가족들에게 명령한 바 하나하나 시행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미국에서 그 월스라는 잡지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당시에 20년 전에 당시에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에다가 보유재산 250만 달러 이상의 부자들에게 설문한 것으로 그 당시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미국 전체 인구의 1%, 상위 1% 재정적으로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없는 것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취할 수 없는 것들을 대상으로 만일 그것을 누군가가 나타나서 성취시켜 준다면 얼마의 돈을 지불하겠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8위가 미국 대통령직이에요. 난 미국 대통령 되고 싶다. 근데 누가 대통령 되게 해준다. 그러면은 얼마를 내겠느냐. 20년 전 시가로 5만 5천 불 지불하겠다. 그 대통령이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때 클린턴 스캔들이 한창일 때거든요. 그 대통령직에다가 5만 5천 불 내겠다. 그 다음에 7위는 뛰어난 미모. 나에게 뛰어난 미모를 누군가가 만들어준다면 8만 3천 불 내겠다. 그랬고요. 6위는 이별한 옛 연인과의 재회. 여기에 20만 6천 불 내겠다. 그랬고 5위는 영원한 젊음. 영원한 젊음. 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거기에 25만 9천 불 내겠다. 이분들이 다 짠돌이들인가 봐요. 그 다음에 4위는 특별한 재능인데 특별한 재능, 스페셜 기프트죠. 28만 5천 불 내겠다. 그다음에 3위는 특출한 지성. 특출한 지성. 누군가 나를 아주 천재로 만들어 주겠다. 40만 7천 불 지급하겠다. 그 다음에 2위는 참된 사랑, true love. 참된 사랑. 참된 사랑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48만 7천 불을 지불하겠다 그랬고 1위가 천국 티켓이에요. 64만 불. 그러니까 여러분의 재산은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도 이미 64만 불. 천국 티켓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데 1위 천국 티켓과 2위 참된 사랑을 합치면 112만 7천 불인데 여러분이 이미 112만 7천 불은 갖고 계신다. 다 부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언제 체험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체험하고 성도들 간의 진실된 교제를 통해서 체험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은 이미 112만 7천 불 번 거예요. 자, 예배는 이 위에 나열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합니다. 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경배하면서 그분과 만나는 시간,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죄의 짐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만 보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을 도와주십시오.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음 5절부터 나와 있어요. 5절하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과 야곱의 숙소들을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가나안 부족들이 야곱을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즉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안전을. 우리의 삶의 안전을 예배자에게 보장해 주신다. 가나안 부족들을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야곱의 환경이 친환경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에겐 그러한 약속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에도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축복을 확인해 주십니다. 11절에 보면 축복의 확인이요 비전의 확인이요 생육하며 번성하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 다 성취가 됩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이스라엘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해가지고 왕들이 많이 나와요. 전부 다 역사적으로 성취된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호숫가 벤치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수면에 비친 달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 호수에 비친 달이 참 아름답도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그 호수에다가 돌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에 말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이 없어졌도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손가락을 하늘을 향해서 가리킵니다. 왜? 호수에 비친 달이 달이 아니고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진짜 달이거든요. 호수에 비친 달은 달의 투영이지 달이 아니잖아요. 그죠? 호수에 달이 비치고 있지 않다고 해서 하늘에 달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 달은 하나밖에 없어요. 호숫가에 비친 달은 달이 아닙니다. 호숫가에 비친 달은 상황에 따라서 일그러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생기기도 해요. 그렇지만 진짜 달은 하늘에 떠 있는 하나의 달 뿐이죠.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도 진짜 모습은 한 분이신 하늘의 하나님과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습 그것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은 상황에 따라서 일그러지기도 하고 쪼개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리포커싱하는 것입니다. 항상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재초점을 맞추는 거죠. 자, 베델로 올라가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슬로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될 내용입니다. 구체적 적용 내용들은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예배자의 삶은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비로소 진정한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복잡하고 불투명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막막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으면 God-centered life, Christ-centered life, 우리 같이 있었던 우리
프랭크 목사님 교회 이름이 Christ Centered Community Church잖아요. 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없고 복된 삶,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한 시간이요 중요한 시간이며 소중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러한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항상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게 하시고 어떠한 우리의 삶의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는 안정된 삶, 초점이 분명한 삶, 늘 견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91장 함께 부르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곳을
하겠습니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됨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만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기를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재헌신하기를 원하오니 이러한 우리의 헌신 속에 이 예물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속에 주의 분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남는 여분의 양식이 있다면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잊지 아니하는 삶 또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댁에 계시긴 하지만요,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듯이 일어나셔서 축복송 함께 부르신 후에 김동욱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기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